SQLQT가 시작됐지만 오늘은 금요일마다 우리가 지금 신구약 성경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다뤘던 내용을 좀 함께 다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6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7월 한 달간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기기를 위한 싸움 5분만 이걸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두세 주 동안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얘기를 들어보고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참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내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여러 사람들이 이 2-3주간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례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었다면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우연도 아닙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뒤흔들기 위해서 참 물밑 작업을 많이 했고요. 그중에 저를 흔들려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저의 생각과 마음을 막 이렇게 뒤흔들어 놨었어요. 그 결과 제가 한 2달 전쯤부터 막 감정이 뒤집어지고 막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막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이례적인 아픔과 고통이고 너무 큰 마음의 절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전쟁을 선포하고 맞서 싸우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담길 식구들을 굉장히 많이 공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도 있고 모르고 있는 얘기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이례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손자병법의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죠? 근데 한자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손자병법 모공편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적과 아군의 실정을 잘 비교 검토한 후 승산이 있을 때 싸운다면 100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아니하다. 맞죠? 네, 적의 실정을 모른 채 아군의 전략만 알고 싸운다면 승패 확률은 반반이다. 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의 실정은 알지만 우리 아군의 전력을 모르면 그것도 반반이죠. 마지막으로 적의 실정은 물론 아군의 전력까지 모르고 싸운다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쉽고 명쾌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전력을 또 알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보이는 사람이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가 대적해야 될 우리의 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력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다시 말해서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어서 신명기 3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건데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적의 전력을 알려면 악한 영들에 대해 알아야 돼요. 사탄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군의 전력도 알아야 되죠. 근데 아군의 전력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편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싸워주셔요. 그렇다면 아군의 전력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의 힘만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전력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전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전쟁에 가장 취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취약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악한 영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영적 존재가 어디 있어? 그런 건 없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요. 그 다음으로 취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악한 영의 존재는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악한 존재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라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적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적은. 이걸 알아보자는 거죠.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시죠.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뱀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뱀이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뱀의 정체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온 이 뱀의 그 정체가 뭐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존재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전력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무기가 뭡니까? 꿰는 것, 속이는 것,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천부적인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무수한 거짓들을 낳고 또 낳는 그런 거짓의 아비입니다. 근데 사실 사탄의 무기는요, 알고 보면 그게 다예요. 알고 보면 그거 다예요. 사탄의 전력은 거짓말 말고는 없어요. 때로는 괴물처럼 사람들을 막 두렵게 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공포심을 심어주고 이런다 할지라도요, 뭐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을 심어준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그것도 다 가짜예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마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고 가장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사람을 직접 해할 수 없습니다. 직접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읽은 말씀에는 살인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사탄이 직접 사람을 살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인해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서 사람을 죽도록 하는 거예요.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살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만 않으면 돼요. 거짓말을 분별해서 사탄에게 속지만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짓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탄 자체를 무서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사탄 자체를 무서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죄를 짓는 것이지 사탄 자체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 귀신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죄 짓는 걸 너무 충분히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죄를 범해버리고 마는 거죠.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거짓말을 계속 분석해 봅시다.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해요. 근데 뱀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아마도 여기에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물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도 사탄은 그동안 여자와 좀 아무렇지도 않게 친분을 쌓았을 거예요. 환심을 쌓았을 거예요. 여자에게 당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냐고 멋지냐고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귀하게 만드셨다고 막 이렇게 높여주면서 빗장을 열어버리고 그리고 이 여자의 마음을 아주 그냥 안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고서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동산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시죠? 네, 아시죠? 하나님은 단 하나만 빼고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뱀은 몰랐을까요? 뱀이 알았어요. 왜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다 알면서도 사실을 부정적으로 왜곡시켜서 여자의 마음과 생각에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 마음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인 거죠. 사탄의 공격은요, 이렇게 항상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마음을 찔러봐요. 생각에 뭔가 잘못되고 거짓된 생각들을 하도록 유도해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거짓과 가짜, 이런 것들은 진짜처럼 위장해요. 진짜처럼. 저도요, 말씀드렸죠. 제가 막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던 거라고. 근데 저는 소망이 없는 이유가 저에게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온통 모든 것들이 다 소망하지 못할 이유들이 사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소망을 가질 이유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저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소망할 이유가 없는 게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잘못된 거짓 생각은 진짜로 위장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그 다음에 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찔러보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거짓들을 심어놓는 이유는요, 감정을 뒤흔들어 놓기 위해서요. 이런 생각과 마음들이 방치되고 내 속에서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내 감정을 건드리기 시작하고 내 감정을 막 요동치게 만들어요. 이게 감정이 요동을 치면 감정에 휘말리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감정에 이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말씀과 성령으로 통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생각은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분별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뱀의 간교한 질문에 대해서 여자가 대답하죠.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여자의 대답, 짧은 대답인데요, 이 대답에 몇 가지 허점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자는 모든이라는 말을 뺐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여러분,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근데 여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치명적이에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죽을 수도 있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안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았더라도 에이, 설마 그러겠어? 이런 뜻이겠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렇게 둘 중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렇게 알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뱀은 여자의 대답을 듣고 허점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뱀이 모르겠어요, 그걸? 사탄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허점을 발견하고 정면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4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은 뭐라 그런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반대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 한마디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이런 뜻이에요. 너 모르지? 사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은 믿지 마. 왜 믿어? 믿을 수 없어. 날 믿어. 내가 널 위해 하는 말이야. 내 말이 진짜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믿도록 하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여자의 믿음을 이제는 막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관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신뢰로부터 시작돼요. 신뢰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관계는 굉장히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완전히 다른 말을 듣거나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거와는 완전히 다른 말을 듣거나 그런 생각이 내 속에서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번에 거짓말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완전히 반대의 말을 하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이에요. 위장이에요. 속임수예요. 그래서 단번에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명백한 거짓말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런데도 갈등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갈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끌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백히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눈 딱 감고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난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있어.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사절을 통한 두 번째는 사탄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고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죽었나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정확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예를 돕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주 푸르고 싱싱한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렸어요. 뿌리채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한동안 가지에 탄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파리는 한동안 계속 파릇파릇해요. 여러분, 그 나무는 살아있나요? 아니요. 그 나무는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도 그들의 육은 수백 년간이나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은 이미 죽은 거예요. 육적 죽음은 영적 죽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 죽음은 영적 죽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삶도 육적 삶이 아니라 영적 삶이에요. 육적 삶은 영적 삶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겐 영혼이 없습니다. 당신이 영혼이에요. 당신은 단지 몸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사람이에요. 영혼이 나예요. 내가 몸을 입고 있을 뿐이에요. 진짜 나는 몸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은 옷과도 같습니다. 부활 때 그래서 우리가 낡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우리의 몸을 새 몸으로 갈아입을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진정한 자아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진짜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사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사탄의 목표는 뭡니까? 사실요, 우리의 몸을 흔드는 것보다는요,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기 위해 몸을 흔들려고 하는 거죠. 영혼을 죽이기 위한 겁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사랑을 그래서 사탄이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 얘기했는데 아니야, 죽지 않아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뱀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절을 보세요. 여자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너희 눈이 밝아져. 그리고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뱀의 전략을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지금 뱀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아담과 하와를 사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면 선악과 왜 못 먹게 하겠어?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너희를 사랑했다면 먹으라고 하셨을 거야. 근데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만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야. 너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런지 알아? 너희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런 거죠. 이렇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것을 뒤흔드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치명적인 공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왜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다 만드셔서 그걸 먹으라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서 두신 이유 자체가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할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만약에 금지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된 것 뿐이었다면,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마치 자유의지가 없는 뛰어난 로봇에 불과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속성은 뭡니까? 사랑의 속성은 자발적으로 선택해야만 의미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사랑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면 그게 무슨 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런 완전한 의지를 하려면 선악과를 만드셔야 됐던 거예요. 선악과가 없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과 신뢰는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완전한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 창조는 언제 완성이 된 거냐 하면 선악과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완성이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요, 사람을 사랑할 대상,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결정적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가장 잘 사용하는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믿음직스러운 분이십니까? 믿을 만한 분입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할 만한 분입니까? 사랑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장 잘 사용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깨기 위해 이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또 네 번째, 여러분,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라고 했죠? 눈이 밝아질 거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쯤 되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어두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눈이 어두워질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먹게 해서 눈이 밝아진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류는 눈이 어두워져서요, 봐야 할 걸 못 보게 됩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이사야서 4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죄를 범하게 하잖아요. 죄의 속성이 뭐냐 하면요, 죄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해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두운 곳으로 숨어 들어가요. 가려요. 숨겨요. 위장해요. 정당화해요. 모든 것을 왜곡해요. 진실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럴수록 분별력은 떨어져요. 상실해요. 봐야 할 걸 못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안 보려고 해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시편 19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게 뭡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 진실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러분, 뱀은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위해주는 것처럼 마치 비밀을 알려준다는 듯이, 너희를 위한 비밀이야, 알려준다는 듯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왜 지금까지 하나님 밑에 있어? 너희가 하나님 되면 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밑에 있어서 너희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선악과 너희 먹고 싶었잖아. 먹고 싶었지? 먹어. 괜찮아.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야. 너희가 신이 될 수 있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될 수 있는 거야. 왜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래? 그건 비참한 인생이야. 억압된 인생이야. 이렇게 속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요즘 가장 잘 먹히는 거짓말이에요. 미국에 사탄교가 있는 거 아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사탄교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에도 사탄교 신자가 있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근데요, 사탄을 숭배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교에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사탄교 첫 장 첫 구절, 높은 뜻 승리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사탄교 바이블을 입수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봤대요. 첫 장 첫 구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이 구절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쏙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그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배 드려요. 찬양해요.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해요. 근데 진짜 주는 누구예요? 자기예요. 하나님도 못 건드리게 해요. 내가 요만큼 드리면 그것만 하나님 거예요. 내 거 타치하지 마세요. 나머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근데 나 구원 받았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게 좋은 걸까요? 그게 내 삶을 완성시킬까요?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게 이렇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그렇게 속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론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이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했을 때 그 결과가 좋을 때가 더 많았습니까? 안 좋을 때가 더 많았습니까? 인생을 좀 덜 살아본 사람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좋았을 때가 더, 재밌을 때가 더 많았는데. 여러분, 근데 인생을 좀 많이 살아본 사람들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철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우리를 죄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철든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든 절제하려고 해요. 최대한 하지 않고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장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전지하지도 않아요. 전능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고요, 못하는 게 훨씬 많아요. 결정적으로 우리는요, 죄를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하는 대로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밖에 몰라요. 여기 밖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야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를 보세요. 여러분, 사사기는요, 한 구절로 요약이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엉망진창인 시대가 되었어요. 사탄이 마치 우리를 위한 친구처럼 속삭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
네 삶의 주인은 너야. 하나님 밑에 있을 필요 없어. 라고 속삭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속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인간 사회가 망가질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해지고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사탄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네 맘대로 해. 왜 그런 거짓말을 할까요? 그렇게 하면 사탄이 자기가 주인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사람들이 움직일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뱀의 짧은 몇 마디 말에는요, 인류의 모든 것을 파괴할 만한 고도의 거짓말들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굉장히 크죠. 올해만 벌써 3천억 원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한 해 동안 4천억 원 정도였는데 벌써 상반기인데도 3천억 원이 넘었대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의 피해도 큰데요. 사실 사탄의 이런 거짓말은요,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가공할 그런 피해를 모든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런 뱀의 거짓말을 들은 여자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6절을 보시죠. 여자가 그 나무를 봤어요. 선악과를 겠죠.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그래서 따먹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런데 그도 먹었어요. 여러분, 먼저 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선악과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어. 그건 널 죽이는 열매야. 절대 먹으면 안 돼. 내 말을 믿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선악과를 봤을 때에는요, 보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무섭게 보였을 거예요. 죽이는 열매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열매를 봤더니 보는 게 달라졌어요. 너무 먹고 싶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하고 싶어지고 먹고 싶어진 상태. 사탄이 노린 게 바로 그겁니다. 자발적으로 그걸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요, 1차적으로는 사탄에게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죄 책임을 사탄에게 넘길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은요, 사람을 죄 짓게 속일 뿐이지 직접적으로 죄 짓게 만들지 못해요. 여자는 속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사탄에게 미혹된 거죠. 미혹이란 뜻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뭔가 홀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하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좋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선해 보이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뺨을 쳐서라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 내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자기의 뺨을 쳐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게 끌릴지라도 절대 끌려가서는 안 돼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그런 마음이 끌리는 마음이 있더라도요, 실제로 실행하지 않으면 아직 사실은 죄를 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그것조차도 속여요. 어떻게 속이니까, 내가 이런 죄악된 마음을 품다니, 이런 게 끌리다니, 그러면서 죄책감을 심어줘요. 이미 죄를 지은 것처럼 죄책감을 심어줘요. 그리고 자기를 막 미워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혐오스러운 존재로 만들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면목 없어서 죄스러워서 숨도록,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오히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걸 따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강해서 제가 지금 버틸 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속임수가 속임수임을 알게 하셔요. 진실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죄를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안타깝게도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죠.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뱀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도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것도 역시 아담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누구에게로? 여자에게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됐던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진실을 알면 알수록, 분별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세상에 거짓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거짓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실, 진리가 파묻혀 있어요. 이 파묻힌 진리를 발굴해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곡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위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짓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생각해요.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예요. 서로를 공격해요. 상처를 줘요.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돼요. 대규모 전쟁도 일어나요. 분열과 미움과 분노가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해요. 쾌락과 음행과 교만과 악독과 폭력과 사기와 살인,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사탄이 속삭였던 거예요. 왜 안 돼? 해도 돼. 한 번만 해봐. 어떤지 알 거야.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이번만 해보면 돼. 이 정도쯤도 못한다고? 사탄이 속삭여요. 그 속삭임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사탄을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투성이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가장 필요한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사탄은요, 좋은 것들도 더 이상 좋지 않게 만들고 있어요. 인권, 평화, 자유, 평등, 긍정, 자아실현, 성공, 이런 것들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좋은 것들, 이 가치관들은요, 이런 좋은 가치관들은 역사를 통해 보건데 사실은 성경적 세계관에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부터 인권, 자유, 평등, 긍정, 자유,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성경을 통해 눈이 밝아지고 옳고 그름을 깨닫고 이런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켰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노예 해방이고 여성 해방도 성경으로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하나님과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좋은 것들을 사람들이 내세워요. 인권 내세워요. 해방 내세워요. 자유, 평등, 긍정 내세워요.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쏙 빼요. 하나님 없는 인권 운동을 해요. 하나님 없는 페미니즘 운동을 해요. 하나님 없는 평화 운동을 해요. 하나님 없는 긍정의 마인드를 심어줘요. 하나님 없는 자유를 외쳐요. 아니요. 오히려 사람들은요,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부정하는데 사용해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사회 정의를 구현할 수 있어. 사회 질서를 세울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평화로울 수 있어. 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좋은 것들을 외치면 외칠수록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이게 원래 좋았던 것들이요, 하나님을 쏙 빼면 더 이상 좋은 게 안 돼요. 사회 정의와 질서가 오히려 무너집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요,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서로를 적대시해요. 많은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이 모든 좋은 것들은 본래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쏙 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자체가 좋아 보여도 그건 하나님을 쏙 뺀 그것만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원동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명력 잃은 붕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의 폐해들이 뻔히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요, 사탄의 거짓에 지금 속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요, 사실은 저도 순간순간 나도 속았구나,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렇게 속았다니까요. 사람들은요, 거짓에 속고 있을 뿐만 아니고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해요.
거짓이 진리이기를 바라요. 거짓이 진리라고 우겨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죄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자기를 숨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부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죄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죄를 거부하는 겁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실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악은 악하다고 해야 됩니다. 선은 선하다고 해야 합니다. 흑암은 흑암이고 광명은 광명이라고 말해야 돼요. 아무리 흑암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도 흑암은 흑암이에요. 아무리 악을 선하다 해도 악은 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선악 간에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선악 간에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국은 선악 간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은 사탄과 싸워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고요. 사탄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재판관과 죄수가 싸움의 상대가 될 수 있습니까? 싸움의 상대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사탄은 죄수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사탄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됐고 이미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운명은 망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운명은 죽는 것이에요. 사탄의 운명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힘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미 하나님께서 선고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이것보다도 더 앞세워야 되는 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진실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선택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말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가짜들은 다 몰라도 진짜만 제대로 알면 돼요. 진짜만 제대로 알면 어떤 가짜가 오더라도, 아무리 위장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은 승리한 거예요. 거부한다면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피지주면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서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이깁시다. 자, 함께 외칩시다. 주먹 불끈 쥐고. 주먹 한번 불끈 쥐어보세요. 제가 이런 거 잘 안 시키잖아요. 시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주먹 불끈 쥐세요. 자, 따라하세요. 말씀 이기자. 기도 이기자. 다시 말씀과 기도로 이기자. 아, 할렐루야. 네. 자, 우리 같이 박수 한번 합시다. 예.